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뭔가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뭔가를 열심을 했거나 노력을 했거나 내가 착한 일을 했거나 유교적 정서에서 소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적 정서에서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성도는 소망하는 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보다 더 구체적인 소망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소망이 될 때에 그 소망이 실체적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복된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나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단 땅, 그 서편 쪽에 있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의 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 업무를 담당했고요. 두 번째로는 분배 방식으로는 제비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지를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맡겨서 땅을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했지만서도 그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 땅의 넓이를 더하는 원칙을 그 기준으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제비뽑기를 바로 앞에 놓고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정탐했던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자기 땅을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단 서평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정탐에 대한 공로로 모세가 약속했던 기업에 대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이 헤브론 땅을 그에게 준 사실이 오늘 이 본문 여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소개되어지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이나 욕망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바를 굳게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셨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1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에 정탐한 사실을 보고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보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부분이었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그 헤브론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오늘 그들을 보고 왔던 정탐꾼들은 당연히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탐했던 10명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하나님은 그랬던 오늘 이 두 사람만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갔고 오늘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45년 전, 오늘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요. 45년 전, 즉 40세에 정탐을 했고 그 정탐했을 때에 받았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받았던 그 땅의 분배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갈렙을 보면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그 약속이 약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신앙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강력하게 믿고 붙잡고 있는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갈렙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이미 제비 뽑기를 하면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뒤돌릴 수가 없죠. 오늘 갈렙은 제비 뽑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근거는 내가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보고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인정을 받은 그 대가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아는 바입니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는데요.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온전히 채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오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 갈렙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나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논리를 갖고 있었냐면 상대적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적 논리, 즉 다시 말해서 저들을 바라본다면 저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거인과 같은, 자신들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정말 키도 엄청나게 크고, 이들은 포학자였으며 점령자였거든요. 감히 이 상대적으로 느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승리의 원동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동력은 누군가에게서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하여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록 홍해 바다를 만났지만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물이 없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이 갈렙은 상대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곧 승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하게 됐고요. 오늘 이러한 논리,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 왜 그것을 살펴야 됩니까? 성도들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승리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 이탈되어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왜 이런 요소를 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은 곧 성도들의 승리요,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승리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하여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하나님이 싫어할 요소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회개도 하고 자기 부인도 하고 떨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그 하나됨의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됨이 곧 승리라고 하는 이런 원동력, 이 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10명의 보고 앞에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모세를 항거하던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오늘 여호수아나 갈렙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계기로 말미암아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계기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허락받았던 집은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오늘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지고 볶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요소에서 어긋나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다면 갈렙 또한도 그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 법도 한데 갈렙은 당당하게 모세로 말미암아 약속되었던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45년 전에 충성된 그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적인 생각, 믿음을 갉아먹을 만한 생각들을 자기 부인하듯 부인하고 오직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충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되 은혜 안에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정복하고 누릴 것이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막연한 의식은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 45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되었다. 즉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넣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선포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분배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만한 요소들,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미혹될 만큼 우리의 신앙을 약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만큼의 미혹되어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냉정히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의식들을 냉정히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배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렙은 이처럼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한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로 말미암아 같이 동반하여 숨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수없는 어려움, 난제 속에서 또 오늘 이 갈렙은 그 충성된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던, 충성된 마음이 끝까지 지켜졌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실패 앞에서 의심의 생각들, 약한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그 모든 생각들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켰고요. 오늘 당당하게 그 충성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당당하게 분배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오늘 이 갈렙의 신앙.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이 갈렙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도전받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불어 그 고난과 역경을 반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이 오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연처럼 치부할 수 있겠지만 갈렙은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 분명한 기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식보다는 때론 것이 우연처럼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상황을 더 크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 같이 막연한 의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성취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렙은 자신의 생존, 즉 자신이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죽지 않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입니다. 오늘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 그 기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기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신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그 기준과 원칙을 오늘 이 갈렙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로 생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성취 의식을 갈렙은 갖고 있었고요. 오늘 자신의 생존 또한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적 논리 속에서 85세의 나이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성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육신의 쇠함 속에서도 약해지지만 왜 약해지냐면 우리의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약해지나. 의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뼈가 삭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쁜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솟구칠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떤 자세를 확립하느냐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그때로만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단순한 과거적 기적으로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로 정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곧 승리이다. 이런 원칙을 자기 속에 정의를 내려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렙이 말하는 뉘앙스에도 보면 것이 숨겨져 있죠. 내가 지금 85세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그 성취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죠.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을 아직까지 내가 분배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건 다 성취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과 자신 지금 생존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못한 것을 오늘 갈렙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지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 속에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성취의 역사들을 보면서 과거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통해서 정리하고 정립하여 우리 속에 정의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 쇠약함을 따라 우리의 의식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 상태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그 강건한 의식 속에서 육체가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취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성취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기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심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갈렙은 자신이 요구하는 땅이 너무나 편안한, 그냥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어찌 보면 제비뽑기를 하는 지파들 가운데서 내가 저 땅만은 안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땅만큼은.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이 아낙 자손들은요, 목이 길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거인입니다. 거인. 그들은 침략자, 패권자라고 했고요. 그들은 느비림 혹은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네피림, 거인을 말하죠.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장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 오늘 이 아낙 자손들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갈렙을 봤을 때 어떨까요? 어찌 보면 제비뽑기 속에서 저 땅만큼은 내가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오늘 갈렙이 요구하고 있어요. 45년 전의 약속을 근거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갈렙이 객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엄청난 거인이었거든요. 그들은 침략자, 패권자라고 불릴 정도로 감히 그들을 맞설 자가 없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 갈렙이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계기로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 그들의 보는 시각,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었습니다. 갈렙을 봐라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곧 승리지, 승리의 원동력이지, 상대적 승리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갈렙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줬고요.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오늘 이 갈렙의 높은 신앙,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줬지만 또 한편에 평화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 속에서 그 안에 엄청난 거인들을, 때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만한, 약속이 약해질 만한 그 안에 대단한 것들을 그 앞에 세워놓으시죠. 너 이래도 믿음을 갖겠니? 네가 나를 믿겠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준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겠니? 네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심이니? 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허락받음에 있어서도 갈렙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복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희미해진 약속만. 그것을 정복할 만한 힘도 없고, 때론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겁하여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러면서도 희미해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원망하듯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듯 투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들을 한 번쯤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비뽑기람에 앞서서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지고
나는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고 이길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85세의 나이지만 아직까지 내게 기력이 있고 싸울 힘이 있습니다.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갈렙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었을까요? 안악 자손들, 상대적인 나보다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그때만 배부르고 그때만 해결되면 끝났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신앙들, 아직까지 우리 속에 정리되고 정립되지 못한, 정의 내리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들,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룬다.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서 정복하여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요소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침투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내고 임마누엘의 신앙이 곧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의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약해지게 할 만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물리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성취적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가서 성취하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말씀들입니다. 막연하게 기대, 막연하게 소망해 푸념하듯 이상주의 속에 젖어 타성에 젖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추상적으로 젖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는다면 나가서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을진데 그것을 얻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 앞에서 그 한순간만 벗어나면 다행이다, 한숨 짓고 지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나버리며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정리하고 정립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의되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45년이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갈렙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의 신앙, 약속의 신앙, 임마누엘은 곧 승리라는 신앙이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존케 하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고 말씀을 근거로 정복하기를 위하여 나아갔던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서 있는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헤브론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복된 신앙의 소유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